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 수정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욥기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하나님 알아가기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공부하고 지난주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여러분, 이 명제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두 가지 양면적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그렇지, 예수님은 당연히 치료자이시지.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면 치료해 주시는 분, 회복해 주시는 분,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생각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이신 것은 인정하겠는데 다 치료받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이지만 꼭 다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또 스며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생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치료자이시다라는 이 명제를, 그 의미를 깊이 한번 새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터치로 병을 고침받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신학교에 들어가서 한 학기 동안 방탕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금식을 들어갔습니다. 열흘 금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무모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금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보식을 하는 과정에서 20살짜리 혈기에 있는 청년이 절제가 되겠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막 먹어댄 거죠. 그때부터 배가 막 나오기를 시작하고 또 배가 딱딱해지기를 시작하고, 지금 생각 같으면 빨리 병원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기도해서 나아야지, 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고만 단정하기는 그렇지만 지혜는 없는 생각이죠. 그게 몇 달 동안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겁니다. 그러다가 부흥회를 한번 참석을 했는데 톰슨 선교사님이라고 필리핀에 선교하시는 여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의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첫날 그분이 단상에 서시더니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찬송이라는 겁니다. 저는 찬송은 노래만 부르는 것으로 이해를 하다가 낯선 그 도전을 받고 진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제 입에서는 사랑의 고백이 나가는데 마음은 전혀 냉랭한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막 손에 각질을 끼고 진지하게 사랑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 고백을 드려가는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불씨가 톡 터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더니 그 불씨가 점점 번져서 제 몸으로 번져오기를 시작하는데 물리적으로 제 몸에 전기가 임하는 겁니다. 몸이 뜨거워지고 막 얼굴이 전기선이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입이 떨어지지 않는 고백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제가 느꼈습니다. 전혀 때가 묻지 않은
순전한 고백으로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참 동안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단상에서는 그 탐슨 선교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위장병으로 고생하던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어서려고 엉덩이를 반쯤 들었는데 생각 하나가 쑥 들어왔습니다. 내가 나가면 신학교 들어가서 한 학기 동안 방탕하다가 금식 열흘을 냈는데 보식을 잘못해가지고 배가 나오고 몇 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저희 아버님이 교직에 계셨는데 저희 아버님을 아는 선생님들이 여럿이 있는 것을 제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는 반쯤 들렸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위장병으로 고생하던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말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일어나지를 않지요. 저니까 서너 번의 요청이 끝난 다음에 결국 선교사님은 설교로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저는 나중에 제가 이제 커서 목사가 된 후에 그 선교사님이 그때 얼마나 민망했을까 생각하면 너무너무 미안한 겁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그분 생각이 났지만 돌아가셨겠지. 그때도 할머니였으니까. 그래서 연락을 안 했다가 우연히 LA에 있는 포스케어 교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한 바로 그 해 전년도까지 그분이 사셨던 것을 제가 듣게 된 겁니다. 두 번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위장병으로 고생하던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오십시오.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와. 이걸 전문 용어로 쪽팔리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 다른 인물들도 만날 사람이 참 많겠지만 그분을 꼭 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날 제가 만약 그 자리에 나갔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당 안에 가득했을까.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민감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그러나 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저 혼자 그날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아시네 하나님이. 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초자연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를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박순호 권사님도 심장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1년에 서너 번 응급실을 실려가는 것이 연례 행사였던 분 아닙니까? 근데 성만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뜨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물리적으로 뜨거워집니다. 물론 불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불이 난 것처럼 뜨겁단 말입니다. 너무 이상하니까 집에 가서 장로님하고 검사한 것 아닙니까?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지금 5, 6년이 지났는데 병원에 안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물론 의술의 힘을 빌어서 약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암에서 치유받은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서 고침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고. 의사가 수술했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충분히 믿음 안에 가능한 고백이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조자연적인 은혜로 치유받는 일도 있지만 오늘 욥의 현실 가운데 들려지는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라는 메시지는 욥에게는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까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쌓아놓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와로 자기의 몸을 긋고 있는 이 현실, 이런 욥에게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얼마나 무기력하게 들리겠느냐라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했던 친구들이 욥이 고통 속에서 신음으로 내뱉는 그 말을 듣고 욥과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욥을 가르치려 드는 것입니다. 욥이 지지를 않습니다.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며 욥은 더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더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때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욥의 심정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여러분, 이 고백, 욥의 절절한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내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내 살을 봐라. 내 몸을 봐라. 내가 얼마나 처절하냐. 하나님이 나를 박해하시는데 너희도 나를 박해하느냐. 이 절절한 욥의 고백이 친구들 앞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이 그렇게 편안하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욥이 바로 22절이 되면은 돌변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돌변하는가?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갑자기 친구들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내 몸을 봐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박해하셨다라고 고백했던 욥이 갑자기 그의 고백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책을 썼으면 좋겠다는 것. 철필과 납이 있다면 영원한 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내가 글을 쓰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글이 어떤 글이냐면 지금 욥이 소망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싶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이 치유받았습니다. 지금 욥의 현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욥의 현실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고난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치유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치유. 이 모든 연약함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만병의 근원의 출발지라는 겁니다. 또 마음이 만병을 치료하는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질병에 걸릴 때 그 질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병이 치유돼야 됩니다. 몸은 치유받았는데 마음이 치유받지 못하면 인생이 불행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치유받지 못한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불행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 조건이 돼요. 근데 마음이 치유받지를 못해서 서로 다투고 갈등과 반목과 미움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 부러워할 만한 가정인데 들어가 보면 갈등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이 치유받지를 못했어요. 마음이 치유받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의사분들을 만날 때 의사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선생님은 간 수치가 이렇습니다. 혈당이 이렇습니다. 당 수치가 조금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진단을 합니까? 운동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너무 받지 마시고 음식은 이런 것은 드시고 이런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의사분들에게 그렇게 진단을 받고 우리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의사의 진단의 효과가 얼마나 가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충격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욕망을 제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달콤함을 제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자기 마음 때문에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음식을 먹어도 사람이 표현하는 말 가운데 그 문화가 담겨 있다고, 우리 음식 먹으면서 그런 표현 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야, 오늘 맛있는 음식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자.
아니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왜 배가 터지게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아니 살자고 먹는 건데 왜 먹으면서 우리는 아주 저돌적으로 음식을 대하냐 말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절제되지 못하고 이 마음 속에서 내 인생을 꾸려가는 실력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질병에 걸렸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도 그 치유의 출발은 마음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마음이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병에서 노임을 받으리라,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전설을 듣고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질병의 박람회처럼 수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는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병자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님, 내가 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나를 저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38년 된 안진뱅이의 그 현실도 문제이지만 마음도 38년 된 병자가 돼버린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 경쟁자뿐입니다. 다 원수들 뿐입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말씀하시죠.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은 단순히 오래된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38년이라는 이 38의 숫자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적은 7가지 기적이 등장하는데 그 7가지 기적은 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치료자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치료자이시다. 그래서 7가지의 치료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는데 38년 된 병자의 기적 속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왜 우리를 광야로 데려와서 죽이느냐? 원망으로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38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38년이라는 것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인생이 겪어야 했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홀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장래의 비전을 홀드하지를 못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요한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이 38년 된 병자의 그 원인을 죄라고 성경은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욥에게 왔던 친구들의 논리는 그 논리였습니다. 욥아, 너의 현실을 봐라.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내 몸에 악창이 나 있는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응한 것이 아니냐, 너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없는지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어려운 일을 겪거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반사적으로 그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범한 것이 있는가? 우리 안에는 그 인과응보의
자세, 가치관이 스며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 5장에 이 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대입시킨다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똑같은 요한이 40년 된 소경의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40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소경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소경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자신의 죄가 있든지 부모의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를 다 부수시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논리를 예수님이 펴신 겁니다. 자, 이 둘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38년 된 병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40년 된 소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느니라. 이 모순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고민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일이 착한 사람에게 생기고 악한 일이 악인에게 생긴다면 우리는 인과응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이 내용을 우리가 붙들고 반응할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장수하고,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누가 부정할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는 그 내용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와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악한 사람이 부자로 살고, 왜 하나님은 이것을 내버려 두시는가? 여기에도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복을 받고 큰 부를 누리는가 하면 악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현실이라는 삶 속에는 일관성이 없는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4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인이 건강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쉽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마저 일관성도 없다. 의로운 사람들이 큰 부를 누리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볼 수가 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는 최상의 덕과 지혜가 있음을 나는 믿는다. 나는 안다. 어거스틴은 어떤 면에서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보고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세상을 해석하고 분별하려고 해도 내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벌어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선한 자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그 약속만을 붙들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면들을 붙들려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약속만을 붙들기로 그는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상이, 그 상황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 속에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진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 사람을 언제 만나셨는가 하면 6월절에 만나 주셨습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가정들은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에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 십자가로 예수님이 치유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38년 된 병을 고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치유가 있습니까? 아니,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고 치십시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나사로 또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그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들어눕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치유는 없습니다. 완전한 치유는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치유는 뭐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사실은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왜 치유하십니까?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치유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근본적으로 병이라는 것이 왜 생겼을까? 우리 인간에게 질병이라는 것이 왜 생긴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죄가 유전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원죄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전염됐다, 유전됐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우리 이 진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은 성선설보다 성악설이 더 성서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악으로 태어났다. 갓난아기를 보면 아유, 저런 아이가 어떻게 악이라는 것이 갓난아이에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젖먹이 아기의 탐욕을 보았는가? 뭐 엄마가 아픈 거 생각합니까? 애가 그냥 물어뜯지요. 그냥 내가 배고프면.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 악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악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순간 다윗이 시편 51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 중에 죄인으로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이건 깊은 고백입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죄를 졌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 덩어리였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 덩어리로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유전을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죄가 유전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병도 유전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분들을 만날 때 그 이론에 대해서 듣고 깜짝 놀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의사분을 만나면 의사분들이 무엇을 묻습니까? 생활 습관을 묻습니까? 요즘 식탁에 어떤 반찬 올라오는지 의사분들이 묻습니까? 대부분 의사분들이 묻는 것은 가족 내력을 묻는 것입니다. 혹시 집안에 어떤 병들이 조상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적으라는 거죠. 참 신비롭더라고요. 저는 그걸 적으면서도 이 병이 유전되는가? 물론 부모의 병이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건 아니지요. 그 질병의 가능성이, 잠재적 가능성이 있음을 의사분들이 일깨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가 어떤 특정 질병에 노출됐다면 자녀들이 그 병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요청받지. 병이 유전된다? 그 가능성이 유전된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가 아니라
내 부모의 부모,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조상에게 물려받았다면 그렇게 쭉 가다 보니까 결국 아담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아담을. 물론 그 전에 노아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직면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 이전에 보통 수명이 몇 살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습니다. 969살. 그 시대 평균은 700살은 넘어야 됩니다. 500살 넘으면 애 취급을 받습니다. 애들은 가라. 한 700살은 먹어야 어디 가서 조금 고개를 내밀 수가 있고 800은 넘어야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노아 시대부터 수명이 줄어들기를 시작하죠. 노아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오염됐겠습니까? 상상만 해봐도.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궁창의 물이 노아 홍수 시대의 지상으로 다 쏟아져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자외선과 좋지 않은 내용을 그대로 인간이 받기 때문에 수명이 줄게 되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더 몰고 가서 아담과 에덴 동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병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아담을 완성품으로 만드십니다. 질병이 없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완성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른 모든 생물들은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아담만큼은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손으로 빚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찌르고 수고와 땀을 흘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그 질병의 뿌리 속에는 죄가 있더라라는 욕심, 하나님의 선을 넘어버리는 욕심, 내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욕심. 여러분,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러 오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관계도 원수의 관계도 궁극적으로 양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해결되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님 바라보고 아내가 예수님 바라보면 어떤 미움과 원수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혼이 회복되었지만 육체도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그 실력까지 온전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의 수준에는 아직 많이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 자녀됨의 신분에 걸맞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 자녀됨의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만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강건함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도록 하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의도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이 있다 말입니다. 욕심.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못하는 욕심. 채우려고만 하는 욕심. 인간의 욕심은 빈 곳을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빈 공간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냥 채우려고 일평생 채우다가 끝나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빈 곳을 내버려 두는 것도 지혜요. 빈 곳. 마음도 빈 공간이 좀 필요하고 시간도 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삶의 자리도 빈 공간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참지를 못하고 위장도요, 조금 비어있는 위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걸 채우는 거죠. 옛날에는 배가 많이 나오면 사장님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러움을 샀지만 요즘은 배 나오면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으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배 나오면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육체가 이제 힘이 딸리니까 쪼이고 있는 힘이 안 되니까 이게 나오게 되죠. 그러나 젊은 사람이 배 나온 건 이거 문제인 겁니다. 좀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왜 배가 충만해가지고. 위가 조금 이게 공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옛날 할아버지들 가운데 그런 분들, 식사 습관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한 숟가락을 남기는 거예요. 딱 식사를 하시면 밥 한 숟가락을 딱 남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거 나중에 치우려고 하는 분들이 시험 봤죠. 아니 이거 드시려면 그냥 한 숟가락 드시지. 이 음식을 한 사람들 눈에는 이게 지금 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엄마들이 애들이 뭐 남기면은 아주 이게 힘들어하지 않죠. 그거 먹으라고, 깨끗하게 먹으라고. 농부들이 고생해서 지금 가져온 건데도 그걸 남기면 되냐고. 밥 한 숟가락은 그렇게 아끼는데 왜 이렇게 갖다 버리는 건 또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한 숟가락을 남기는 게 사실은 실력이라니까요. 애들이 그거 남기면 부모가 칭찬해야 됩니다. 이야, 너 대단하다. 절제를 벌써 배웠구나. 그 한 숟가락 속에 담겨 있는 아주 복합적인 내용이, 그런 분들이 장수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숟가락 남기는 게 뭡니까? 공깃밥 하나 더 달라고 해서.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빈 공간이 있습니까? 성경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밭을 소출을 거둘 때 한 모퉁이는 남겨놔라. 다 거두지 말고 빈 공간을 두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거류민들이 와서 그걸 먹고 살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내버려둬라. 빈 공간이 실력이라 말입니다. 실력이요, 능력이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빈 공간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훨씬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 거미를 한번 생각해요. 거미줄 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거미줄을 많이 봤죠. 거미줄 속에 뭐가 많이 잡히는지도 많이 봐서 압니다. 거미줄을 보면 공간이, 빈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니, 이왕 거미줄을 칠 거면 촘촘하게 쳐서 다 걸리게 해야지, 저렇게 수봉수봉 이렇게 뚫린 공간이 많으면 저거 어떻게 하는가 생각하지만 거미도 다 생각이 있더라고요. 잔챙이는 다 보내주는 겁니다. 파리 그냥 가는 가, 모기 가. 잠자리가 많이 걸려요. 잠자리가 막 날개짓 하다가 탁 걸려가지고 그거 한 마리 걸리면은 이제 거미가 오랫동안 여유 있게 이제 포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빈 공간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빈 공간 없이 달려가고 빈 공간 없이 채우려고 하다가 큰일 납니다. 나에게 빈 공간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그 빈 공간이 없다면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빈 공간이, 그 한 시간이 없다면 열심히 산다고 본인은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잘못 사는 거예요. 공간을 만드실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공간을 갖출 수 있습니까? 누가 만들어줍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사실 내 건강을 위해서 가장 신경 쓰는 사람도 결국은 나고, 내 건강을 가장 해치는 사람도 결국은 나요.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나를 가장 아끼고 내 건강을 살피는 사람인데,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건데, 내 건강을 가장 해치는 사람도 결국은 나더라. 오늘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불어닥친 재앙과 고난과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선언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다. 얼마나
지금 욥이 깨달은 감격과 감동과 욥의 마음의 변화를 기록하고 싶은 이 열망을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 변한 게 없어요. 마음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바뀐 욥의 그 고백이 비밀이더라는 거죠. 무엇이 도대체 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 것인가?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욥이 눈을 열었어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 주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대속자, 살아계신 나의 대속자. 아직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안 왔습니다. 욥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지상에서. 그런데 욥이 믿음의 눈을 열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 가죽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그분을,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욥기에는 이 땅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의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욥기 4장 19절에 보면 먼지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내 인생이 먼지와 같다. 욥은 자기 인생을 먼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날아가 버리는, 순간 사라져 버리는 먼지. 그러나 그 먼지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던 그 흙이 바로 그 먼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이 양면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이 먼지와 같은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먼지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았다는, 이 극과 극의 영광의 길이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욥이 7장 21절에 보면 이 먼지와 같은 아파르의 단어가 무덤으로 또 묘사가 됩니다. 결국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 무덤으로 돌아간다. 땅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힘을 얻는 첫 번째 자리가 신체 어디입니까? 땅하고 가장 가까운 발목 아닙니까?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이 주는 힘, 땅과 가까워야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이 무릎으로 오면 뛰어다니기를 시작하고, 그 힘이 허리로 오면 자녀를 낳고, 그 힘이 가슴으로 오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호령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 힘이 입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자꾸 말씀이 많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힘이 여기에 와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 힘이 이제 머리를 뚫고 지나가 버려요. 땅에서 가장 멀어지는 순간 인생은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오기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자꾸 눕는 게 건강에 안 좋은 겁니다. 왜? 땅이 자꾸 부르는 거예요. 너 나한테서 나갔잖아. 나하고 너하고 DNA가 같아. 일로 와, 일로 와. 자꾸 땡긴다니까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누울 때가 올 건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안 눕는다. 내가 안 누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누가 건강합니까? 일하는 분들이 건강해요. 시간이 많아서 허구한 날 누워가지고 소파에서 텔레비전 리모컨이나 돌리는 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래 못 사십니다. 지금 건강한 것 같아도 오래 못 살. 돌아다니세요. 일거리 없으면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라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된단 말입니다. 힘이 떠나는 순간이 와요. 무덤, 아파르, 무덤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오늘 19장에서는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이 먼지라는 단어가 땅으로, 지구로 묘사가 됩니다. 지금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서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무덤 위에 서서서 호령하실 것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그날이 올 것을 지금 욥은 내다보면서 감격 속에 자기의 현실이 죽음과 사망과 질병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 구원자를 바라보며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벌떡 일어서서 욥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자가 이곳에 설 것이고 그분이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욥기와 똑같은 고백을 드린 사람이 신약의 누구인가 봤더니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은 너 그 병 안고 그냥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던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자기 병은 치유받지를 못한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가운데 약함이 강함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한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생애를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면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고백으로 사도 바울이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치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치유자이시다, 예수님이 치료자이시다, 이 고백이, 이 완벽한 고백이 이루어진 사람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목적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관리를 잘 하셔서 육신의 강건함 속에 한 생애를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소유하게 하시면 그 소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으로 나눔의 생애를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삶이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항해를 휘청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욥이 했던 고백과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는 치료자이시다, 이 고백을 붙든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